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 그리고 존경과 흠숭과 감사와 영광과 영예, 그리고 그 밖에도 아름답고 고결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저희가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역겹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새카만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인류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두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고 또 정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북한에 살아가는, 그리고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그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모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평화와 일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만 열중하며 올바른 이성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영들은 혼란과 독선, 심지어 진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데까지 가담하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와 정부, 거짓 종교는 물론 개개인의 영혼에까지도 적용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상에는 폭력과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 증가하며 도덕규범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새로운 질병들과 재계의 혼란,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지식의 확산으로 인한 더 큰 규모의 전쟁의 위협을 허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사람들의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의 진리 안에서 살라는 오늘 나의 부름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참 중요한 나라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딱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난제가 뭐죠? 어려운 과제를 난제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래요. 자, 그럼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게 뭔가 따져보고 진실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인가 아닌가를 유심히 꼼꼼하게 잘 따져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예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손해가 다가오더라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게 옳은 거니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해서 따르면서 사는 삶. 이게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국민에게 가장 요 근래에 어려운 난제라는 거죠. 정확히 맞죠. 정확한 팩트를 아버지께서 서두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박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나라에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 탄핵이 이루어진 과정을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게 참된 진실이고 참된 사실인지를 일일이 따져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가 발품 팔아 조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우매한 군중과 촛불 세력이 온갖 난잡하고 추잡한 소문,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는 뭐뭐하더라라는 것을 다 갖다가 짬뽕하고 버무린 것을 매일같이 하나씩 터뜨리면 거기에 멍청하고 무식하고 감성주의자인 이 국민이 우하고 따라가서 결정된 겁니까? 후자에 의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9명의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마저도 올바른 헌법에 근거해서 여기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옳은 것인가를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죠. 그 헌법재판관의 그 사람들마저도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죠. 다 어떤 판결을 한 겁니까? 자신의 이득과 관련된 세력에게 타협해서 판결했죠. 그것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면서. 이게 뭘까? 국민 수준이 이 정도로 저급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이나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쳐보십시오. 그게 무슨 일인가. 그 차이나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좀 잘할 줄 알고 그리고 진리를 좀 알아듣고 이제 옳고 그른 것에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제서야 또 다른 사실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진실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수많은 여론은 주도한 세력이 누군가? 그게 중국에서 파견된 유학생과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다 밝혀졌어요. 그게 한두 번 의혹이 일었던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 의혹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잘 하는 젊은이들이 그 꼬리를 밟은 거죠. 그래서 캐고 캐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촛불의 사건 그 이전부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중국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 각각 각 모든 분야에 정치가 가장 많고요. 수많은 분야에 개입해서 얼마나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질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게 얼마나 많은가. 이게 얼마 전에 밝혀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국인으로 알려진 그 중국인으로 우리가 다 꼬리를 잡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 한국 사람들은 선동질과 조작질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당한다. 아주 지력이 떨어지는 이런 민족이다라고 비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상세하게 따져보는 것을 안 할 만큼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에요. 지난 몇 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렇게 국민의 지력이 진실과 사실을 볼 줄 몰라서 그것을 따져보려는 지력이 없어서 그저 감정에 따라서 남이 충동질하는 감정에 따라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여기서 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여기서 이 말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솔깃해. 그럼 따라가고.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난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그렇게 진실과 사실의 팩트를 따져보고 믿어야 될지 말지를 선택하는 이게 난제다. 지금 이 시대. 만약 너희가 모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평화와 일치가 존재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왜? 진실만이 이 세상에 힘을 쓰는 이 세상에서 통용될 테니까 당연히 평화와 일치밖에 없겠죠. 진실과 사실만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만 열중하며 올바른 이성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참 문제예요. 자신의 의견. 이게 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의 의견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자아에서 올라오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선, 자기 기호, 자기 경향으로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의견이잖아요. 자, 저게 올바른 의견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진리의 근거에서 옳고 그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저것은 올바른 의견이 됩니다. 그럼 진리 너무 막연해요, 수녀님. 쉽게 말하면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를 말하는 의견이라면 이 자신의 의견이 옳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자아에서 충동적으로 맨날 올라오는 변덕스럽게 맨날 따라야 될 기준이 다른 이런 의견. 그것을 우리는 자기 뜻이라고 하죠. 인간의 자기 뜻. 자기 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것 같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장이 선한 것 같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국 씨가 선한 것 같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씨가 착한 것 같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이 착한 것 같아. 이게 자기 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사람을 속이는 교묘한 악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건에만 열중한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올바른 이상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그쵸? 내 올바른 이상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게 과연 정확한가? 진실인가? 사실인가? 참된 건가? 이게 올바른 이성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호와 경향이 원해. 좋아. 그럼 그냥 그걸 따라가는. 이러니까 중국 조선족까지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이 한국민은 선동질하기 참 쉬운 민족이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다 해온 것처럼. 이렇게 깔보는 말을 당해도 싼.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들은 혼란과 독선, 심지어 진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데까지 가담하기도 한다. 혼란과 독선, 심지어 진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한다. 진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는 건 뭘까요? 따지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가 아닌 건가를 따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진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서슴없이 가담한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진리의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것은 정치와 정부, 거짓 종교는 물론 개개인의 영혼에까지도 적용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 아주 심각한 수준이죠. 그저 문재인 씨가 말하면 다 좋아. 이게 대깨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논리적 팩트, 사실적 근거는 안 따져요. 이게 감성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종교. 물론 개개인의 영혼. 저 거짓 종교는 뭘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뭘 말해? 반포했어. 오늘 교서 칙령을 하나 말했어. 그럼 무조건 옳은 거예요. 왜? 교황이 말했으니까. 이것도 따져보지 않는 사고방식에 빠진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영혼이죠. 아무리 교황이 말하고 추기경이 말하고 주교가 말했어도 그 말한 것이 가만히 있어봐. 저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에 어디와 일맥상통하지? 어디와 같은 원리지? 라는 것을 따져보고 만약에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다.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위의 결과의 열매가 보인다. 그럼 그때 하느님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상에는 폭력과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 증가하며 도덕규범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과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 증가하며 왜? 하느님께서 저런 폭력과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 증가해도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테니까요.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도덕규범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거다. 당연하겠죠. 왜?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따지지 않으니까 도덕규범은
그런 사실인가 진실인가 양심의 나라에서 비추어서 행동하는 나라인데 사실인지 진실인지 따지도 않는 나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덕규범은 계속 약화돼서 지금은 도덕규범을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심에 근거한 도덕규범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정치계, 종교계는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죠. 나는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새로운 질병들과 재해계의 혼란,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지식의 확산으로 인한 더 큰 규모의 전쟁의 위협을 허락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하느님을 인식할 때 하느님이 벌 주셨어. 난 벌 받았어. 벌 받았어. 벌 주셨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엄연히 따지면 하느님이 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런 원리예요. 계속 사악하고 악한 짓을 계속하고 살아. 그럼 그 사악하고 악한 짓을 계속하고 산다는 건 뭘까? 그 영혼이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악에게 지배받고 계속 지배받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어떻게 되죠? 악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수많은 혼돈과 전쟁과 이 악이 주는 이런 혼돈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좌시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게 계속 살면 그 악으로부터 이런 분란과 혼돈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이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인 거다. 즉,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악이 들끓어서 결국엔 거긴 혼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악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구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정도의 악이 들끓어 오르시면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허락할 것이다 하셨죠. 허락하신다는 것은 좌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희는 그런 너희가 끌어들인 악으로 인해서 좀 정화가 되고 고통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놔두시는 거죠. 이게 허락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난 하느님한테 벌 받았어. 그건 하느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을 끌어들인 거지. 악이 좋아하는 것만을 그토록 열심히 행해서 악하고 계속 일심동체로 놀다가 결국에는 그 악이 주는 재앙이 있잖아요. 온갖 질병, 전쟁, 뭐 고통, 여기 보면 대량 파괴 무기, 뭐 이런 대규모의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하느님께서 그 지경이 되면 그래, 얘네들은 나의 정의가 얘네들은 좀 이런 고통을 좀 겪어서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 라고 생각하셔서 가만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참된 사실, 참된 진실. 이것을 따져보는 게 얼마나, 따져서 무엇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존재냐면요. 예를 들어, 일본과 관련된 어떤 주장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을 켜면서 달려들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막 생각하고 막 반박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막 이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따지면서 정작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은 안 따져요. 그쵸?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 내 기호가 뭘 정하는 건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용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형평에 맞는 건가요?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사고가 기울어진 거예요. 아니, 일본에 대한 것은 그토록 열심히 그냥 디테일하고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뭐 어떤 무슨 증거에 의해서 조작된 거야. 이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따지면서 자기 자신이 믿는 게 사실이고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안 따지죠. 그럼 이건 뭘까? 자기가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거예요. 근데 그 남의 제3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실오라기 하나, 바늘 틈바구니 하나까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일일이 낱낱이 다 따지는 세계관. 그럼 이 세계관은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엄밀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세계관을 자신이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이게 형평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막 하고 이때는 예리하게 칼날같이 따지고 이때는 또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인간의 지식 수준의 한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건가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치우침이. 그쵸? 이게 공정치가 않은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사람들의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회개를 했다. 즉 회개라는 건 또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완전히 다 거부하고, 즉 내가 자아만을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 형상적인 것만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야. 그럼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주님, 오늘부터 저는 본질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 정신세계와 새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확한 회개의 본질적 의미예요. 이렇게 이 죄를 인정하는 행위는 회개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회개를 했다. 그럼 하느님은 당장 용서하시죠. 그 영혼. 그쵸? 그리고 누가 이런 회개로, 이런 정신의 회개로 나라의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한다? 그럼 나라도 하느님이 그 영혼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 계명의 진리 안에서 살라는 오늘 나의 부름을 마음에 새겨라. 하느님의 그 계명, 주신 계명, 그 계명의 진리, 거기서만 살아라.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정직하고 참된 것만을 믿고 반영하면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라는 말씀은 다시 정직하고 참되고 올바른 것만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의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월 2일은 메시지를 2개나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 나라 미국은 슈퍼볼에 참가하는 팀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것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미식 축구 경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매 순간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선과 악의 경쟁이다. 승자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얻게 되며 패자는 그 반대편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경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경쟁의 양쪽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승리는 자신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패자들이란 이 경쟁에 무관심하거나 이것을 아예 자각하지도 못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슈퍼볼보다 훨씬 더 큰 경기이며 어떤 미식축구 경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 충고를 받아들여라. 성모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정말 너무나 정확한 비유로 깨닫기 쉽게끔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두 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영적인 세계도. 세상도 어떤 게임을 하려면 A팀, B팀 두 팀이 존재하죠. 이 두 팀이 존재하고 두 팀이 경기해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경쟁하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싸워서 승패를 가린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처럼. 이렇게 사실적인 거다. 너는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맨날 뭐 악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심각한지는 깨달을 수도 더더욱 없으니까 너는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일로 살지만 사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견주어서 이야기하자면 그건 슈퍼볼 게임을 아주 치열하게 이 미국에서 하듯이 만약에 이게 올림픽에 나가는 티켓이 걸린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지 생각해 보세요. 엄청 치열하겠죠. 그럼 세상에 이런 승리도 이렇게 치열하게 할진데 영적 싸움은 얼마나 더 치열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 운명이 이거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갈릴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럼 그 기회를 대강대강 설렁설렁 그냥 그날이 그날 그날이 그날 오늘이 내일 이런 나라에서 살까요? 그렇게 절대 안 살겠죠. 그럼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왜 그럴까? 이게 너무 막연해서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적이고 리얼해야 되는데
눈앞에 폭탄이 막 떨어지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리가 하나 잘린 사람이 막 쩔쩔매고 피를 토하면서 울고 불고 이러면 이게 리얼할 텐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리얼성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런 아주 사실적 비유의 나라에서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그쵸? 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매 순간 모든 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미식축구, 1년 중 가장 중요한 미식축구 경기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매 순간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대요. 이건 선악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과 악을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한쪽은 너의 자아를 따라 네 이득을 따라 네 사욕과 욕망을 따라 이런 자아를 충동질하는 악과 하느님의 뜻인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양심 안에서 매일 그것을 밟고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선. 이 두 개의 싸움이 맨날 인간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과 악의 경쟁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선과 악의 경쟁이라고. 승자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얻게 되며 패자는 그 반대편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이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싸움일 수 있어요.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 악과의 전쟁에서 내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다. 아버지 뜻만이 오라 해서 의인으로서 꿋꿋하게 삶으로써 승리해. 그럼 너는 마침내 천국이라는 보상을 얻게 될 거지만 만약에 네가 계속 악이 충동질하는 그 자아에 넘어가서 너가 타협하고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맹종하고 맹신한다. 그럼 너는 그 반대편, 즉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경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경쟁의 양쪽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게 달려 있대요. 이 경쟁 단 한 번으로써 승패가 좌우되고 연옥 지옥 갈 건가 천당 갈 건가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내년이고 후년이고. 그러나 이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정해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것은 뒤바꿔서 갔다가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다시 할게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승리는 자신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패자들이란 이 경쟁에 무관심하거나 이것을 아예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우리나라를 살펴봅시다. 태극기 집회에 매일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왜 그럴까? 이것을 이 경쟁에 내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놓여있고 내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내가 이것을 계속 안 하다 보면 이 나라는 망해서 결국엔 빨갱이 공산주의 나라 돼. 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오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승리는 이렇게 이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선과 악의 싸움에서의 영적 승리는. 자, 이 경쟁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해요. 정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물나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이것은 발 하나를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가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악이 판쳐서 영혼을 잡아먹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싸울 뭐 의지가 있거나 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럼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 악과 선의 싸움에서. 근데 문제는 패배했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진 않겠죠. 패배했을 때 그 지옥에서 건져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정도로 무관심하고 그 정도로 진리의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뭐 마치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두 준비했거나 혹은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차이를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도 진실을 바라보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승리는 돌아간다는 것.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것은 슈퍼볼보다 훨씬 더 큰 경기이며 어떤 미식축구 경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 충고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미식축구의 승패가 갈리는 것보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한 번 그 갈 길이 정해졌으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근데 아예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두룩 빽빽해요. 근데 다 패배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왜 다른가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죠. 그리고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그냥 교황님, 추기경님, 높으신 하느님께서 뽑은 선택한 일꾼 그 사람들이 말한 건 다 맞아. 그냥 이런 막연한 막연한 충직, 맹종이죠, 맹종. 막연한 맹종밖에 없다. 아까 분명히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따져보고,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 막연히 네 감정에 좌우돼서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그것을 이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 따져볼 마음은 더더욱 없죠. 관심이 없으니. 이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패배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일은 말씀을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따져봐야 한다는 거. 섬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저게 참된 진실이고 참된 사실인가 이걸 따져보라는 것. 그리고 네가 그것에 입각해서 분별하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세상에선 그것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메시지 어머니가 주신 것은 뭐죠? 두 편이 존재한다는 거야. 선과 악의 두 세력. 반드시 모든 세상에서는 그리고 두 세력의 맹렬한 싸움 후에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된 운명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운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저게 선인가 악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이 그 갈림길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다. 그 분별에 의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니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